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강조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사역을 하신 분도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로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방의 어부인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순교한 야고보 사도의 동생입니다. 배가 있고 품꾼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집은 어느 정도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형인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셔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부친을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요한은 결단력이 있었던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부였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직업이 새로워졌습니다.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사역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을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고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는 사랑을 5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는 편협한 열성 분자였습니다. 매우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천둥 번개의 아들입니다.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도 요한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금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을 보시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 편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포용력이 없는 것입니다.
편가르기식 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편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인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흑백 논리로 사람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 최고라고 하는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트 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릇된 선민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릇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차별 의식이 강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 한촌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거할 처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였듯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을 보시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불을 내려 쓸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귀중성을 깨닫지 못한 잔혹성이 있었습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오히려 지나쳐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경쟁적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파벌을 만들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야심가였습니다. 높은 벼슬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라이벌 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직분을 계급 의식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이런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를 사랑하여 베드로와 함께 안진뱅이를 고쳐주다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월주의,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편협한 열성 분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사는 영웅주의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를 앞세워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일평생 사랑을 실천한 사도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외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최고의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천사의 말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